다 함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깨어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복되고 또 기쁘고 평안한지요. 하나님, 이와 같은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또 빛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을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린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사순절 8번째 아침의 제목은 4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에 이 영감을 의미를 두어서 밀사가 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 또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을 맡은 자. 일꾼, 일을 맡기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맨 먼저 가장 낮은 단계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자기의 주관이 없이 자기의 계획 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을 노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키는 일만 하는 것, 자기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을 우리는 머슴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맡겨진 일, 그날에 주어진 임무만 하는 것들을 일꾼 또는 머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재정을 쓰고 시장을 모으고 일을 노예들에게 분담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 또는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을 맡은 사람, 어떤 것을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알리거나 아니면 무슨 편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자기의 짐을 다른 데까지 이송해 주는 것, 호텔로 말하면 벨보이 정도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짐꾼이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따라가거나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주인에 소속된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을 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인은 없지만 주인이 당부한 것을 보내주는 것, 이것을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심부름꾼 가서 편지를 전하거나 물건을 전하거나 선물을 전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부름꾼보다는 더 밀봉을 해서 직인을 찍어서 인봉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군대에서는 전령 또는 일반에서는 그것을 집사 또는 총직이 이렇게 특별한 심부름을 한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령은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작전 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신들을 전하는 것을 전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왕의 직분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군주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직인을 찍어서 전달해 주고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사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한말 시대에 유명한 밀사가 있어요. 누구죠? 이준열사.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잘 알려지죠.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국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된 것을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종과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종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고 해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만국회의인데요.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것은 피터스부르크, 상테스부르크 거기가 아니고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고종이 직접 밀사를 내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감시가 있고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덕수궁에 고문관이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고 비밀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담당한 사람이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입니다. 상동감리교회는 애국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애빗 청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준열사와 그 다음에 몇몇 이상설, 이위 등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밀사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덕기 목사가 주동이 되어서 고종의 비밀 접견한 다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밀사를 보내야 되겠다고 세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숭례문, 남대문 주변에 있는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남대문 시장, 상동감리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헤이그로 밀사를 보냅니다.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6월 25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권이 상실되고 외교권이 상실된 나라, 이미 조선은 일본의 한 그 주처럼 소속된 국가, 나라였기 때문에 외교권이 박탈된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동조하게 되었고, 대영제국, 영국이 이것을 동조해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준열사와 일행들은 어디로 가냐면 니콜라이 2세가 있는 만국 평화회의는 10월 달에 끝나는데요. 그것을 계속 지속된 것에 러시아로 가서 이걸 호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터스부르크로 갑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7월 12일 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착한 다음에 7월 13일 그 다음 날 이준열사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려졌는데 우리는 이준열사가 뭐 활복자살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활복자살한 게 잘못된 역사입니다. 활복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으로 너무 고열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배탈이 났든지 아니면 열사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풍토병이 들었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독살설 또는 활복설, 자살설, 이것은 한국 그 매일신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국심을 도취하기 위해서 일부 의도적으로 이렇게 활복 자살 이런 걸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역사적인 고증은 그냥 피터스부르크에서 열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만큼 밀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생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일꾼 중에서는 청지기, 그 다음에 무슨 서신을 전달하거나 무슨 전달하는 것에서 이것은 그냥 짐꾼이나 아니면 심부름꾼이나 아니면 전령 정도가 넘어서 목숨 걸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밀사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이것으로 정하는데, 일꾼,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를 충성해야 할 자, 왕노릇하는 자, 아니면 비천하지만 그것에 감당하는 자, 지혜로운 자, 감히 강한 자, 존귀한 자 등등으로 하나님의 자녀 등등으로 여기서 요약해주고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자 밀사가 된 우리로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밀사는 죽음이 오더라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달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캐려고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밀사입니다.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면, 복음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밀사는 자기의 신분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왕을 돕고 나라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밀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로서 밀사가 되었다면 섬김을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섬기고 충성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밀사나 아니면 이런 전령에서는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까지 내가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데에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참고 권면하고 그 다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으나 내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보다 전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밀사가 되어서 헌신을 하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스도가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충성과 봉사만 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밀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왕의 심부름을 아명호사처럼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대단한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신분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사도 그런데요, 직사, 밀사 이런 것도 그런데요, 전령만 되어도 대단합니다.
군대 가면 전령이 있는데요. 전령은 어디 하냐면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로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작전 명령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령이 되면 가방 하나를 밉니다. 그리고 부대를 나가요. 그 다음에 시장 가서 맛있는 사제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가 다음 부대로 가서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전령 갔다 오면 부러워합니다. 군인들이 다. 왜냐하면 군대 부대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령만 돼도 그런데요. 밀사가 되면 무겁지만 긍지가 대단하죠. 나는 뭐 항해 명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여러분 비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집사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입이 근질거려서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얘기하면 내가 뭐 당신만 알고 있어. 꼭 얘기할게. 저 집사님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입이 근질거려서 막 그렇게 버티려 나갑니다. 여러분 꼭 집사님만 알고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 그걸 꼭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저에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이미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목회 상담이나 어떤 것도 목사님 얘기하는 것을 다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전제를 둡니까? 그냥 목사님 앞에, 사제 앞에, 목사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비밀, 다른 사람은 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측면은 보람과 즐거움과 긍지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누가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오라 올까? 그러면 손 들고 저요 하고 한 사람 지적하면 굉장히 뽐내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긍지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하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긍지를 잃지 않는 것이 밀사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밀사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준 열사가 죽었어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런 것 같이 밀사는 고난이 다가와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완수할 때까지 그것을 실행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훈련받아서 된 것이고요. 완성될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 일꾼, 이것은 청지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당했어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들었을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가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심부름을 밀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는 긍정적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우리 이런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다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참다운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예민한 눈을 가져야 하고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연대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을 개혁해 나가고 전달하는 그러한 청지기 밀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감정과 상황과 나의 현실과 처지에 휩쓸리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밀사로서 흔들림이 없는 섬김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헌신과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죽어있던 나를 살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지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박해와 시기, 질투, 비천한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진정한 고귀함과 정결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소속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돌봐주시고 질병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8번째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